이제 인원이 적어지죠.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담해졌다. 이렇게 옆에 분들과 인사 좀 하시죠. 지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뒤를 보시면서도 한번 인사를 좀 같이 인사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오늘부터 지난주부터 시작했지만 이제 본문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이렇게 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죠? 왜냐면 좀 전에까지 기도하는데도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제가 질문하면 분명히 적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무슨 낙으로 사세요? 무슨 즐거움으로 사세요? 예수 믿는 낙으로. 때때로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의 낙과 하나님을 믿는 낙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곤 하죠. 특히 내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예수 믿는 것과 또 내 삶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들과 이게 분리됐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이 데살로니가 오늘 이 말씀을 쭉 통해서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구원받은 존재이고 이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리고 이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는 내세 미래까지 이르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좀 보기 바라고요. 특별히 이 구원과 다시 오실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 대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먼저 크게 먼저 한번 모양을 본 다음에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1장 1절은 인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장 나머지 2절부터 10절 말씀에는 중요한 한 단어로 말해라, 한 핵심을 말해라. 그러면 구원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구원의 관계와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또 2장에서는 중생, born again,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남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3장에서는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되어가는 삶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지금 용어들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중생, 성화 이런 단어들이 좀 어렵지만 또 밑에 영어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또 생각보다 쉬운 단어죠.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는 이제 그 생활과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연관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 지난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데살로니가는 복음이 3주밖에 전해지지 않았어요. 3주. 그리고 3주 복음을 전하고 2, 3년 정도 지나서 지금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다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네, 마음에는 지금 이 교회가 정말 잘 성장했을까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곳을 다녀온 디모데가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려움이 바로 유대인들이 굉장히 계속 괴롭히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신앙의 연륜이 깊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재림에 대해 마음의 정리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우리의 기본, 구원과 또 중생과 다시 태어남과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삶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부활과 그리고 우리의 삶들을 여기에 맞추어 말씀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말씀이 될 거라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지금 먼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죠? 아멘 하기도 그렇고 답을 예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자, 그런데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이 사랑하니까 무조건 우리 부모님 나를 무조건 다 사랑해라고 자녀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때때로는 자녀들 중에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곤 할까요? 그렇죠? 때때로 자기의 방식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보는 자녀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못 받아요.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죠. 여기 지금 특별히 있는 여기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죠. 심지어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고 그냥 있는 사람이 있다.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표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에 동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그 사랑에 반응하여 동참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엄청난 죄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 그 사랑에 반응하고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받기로 작정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 너희의 택하심을 안다라는 이 표현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거했구나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이 택함에 대해서는 또 신학적으로 논쟁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제자대학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죠? 설교 시간이라 다 일일이 설교하기 말씀은 지금 시간이 여기 핵심이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택함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여러 가지 분분한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누어가요. 자,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입니다.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이란 말은 because, 왜냐하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죠. 자, 먼저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다. 어떻게 되죠? 이 지금 바울과 실라와 여러 형제들이 데살로니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가서 3주간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유대인들의 방해로 어려움이 있었고 거기에 거하던 사람들도 기독교인으로 같이 말씀을 지금 나누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그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전해진 이 바울과 그의 동료들의 전해진 이 말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들이요, 또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어도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들, 우리가 잘 믿고 있는 우리들끼리도 우리가 하는 말이 그냥 단순한 말로 그냥 오늘 좋은 날이지 그래 끝, 이렇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의미가 있고 진리가 담겨 있고 그 말이 바로 받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핵심이죠. 이 구원의 시작은 바로 이 말씀, 들려지는 바울의 그 복음의 전파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어떤 전설적인 얘기, 그냥 흔히 말하고 있는 철학적인 얘기, 이런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 뭔가 달라 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기 시작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말뿐만 아니라 이것이 능력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요, 이 말씀이 그냥 이론으로만, 원리로만 증거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때야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 말씀이 진리구나 라고 알게 되죠. 종종요, 우리 교회는 젊은 층들이 많다 보니까 이 젊은 층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정말 제가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나는 지금 삶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나보고 전도하라고 하십니까? 답은 뭐죠? 전도 못하죠. 그렇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그냥 그럴 것 같아 라는 말로 진리를 전할 수는 없는 거다. 예수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뢰가 내 삶 속에 능력, 파워가 되어요. 그것이 나에게 용솟음 쳐야 사람들에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 맞아 라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각 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셀 리더들을 오래 이제 하다 보면 목사님, 셀 리더 해보니까 지쳐가지고 힘든데 우리 식구들에게 이 힘든 일을 당신도 하자 하기가 참 힘들어요. 맞죠, 그죠? 그렇지만 이 셀 리더라는 이 직무가 하나님 앞에 보통 일이 아니고 큰 은혜와 그 능력이 있다는 걸 제대로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정확하게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자. 하나님 말씀에 영혼들을 케어링하고 도와주고 그들을 말씀 앞에 가까이 나오고 돕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당신에게도 큰 능력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세상에서 가장 쉬운 직업이 뭐죠? 목사님이죠. 그죠? 그러면서도 절대 쉽지 않죠.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케어링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럴 때 또 좀 말씀을 나눴는데도 막 뭐랄까요, 힘들게 하고 똑바로 살지 않고 그러면 목사님들은 힘들잖아요, 마음에. 그렇죠? 이러려고 목사 됐냐 하기 시작하면 복음을 제대로 전하겠어요? 그렇죠?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능력을 경험해야만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한 이 말씀을 진리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보게 되니까 주변에 많은 어려운 환경으로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맞구나라는 그 말씀에 그들의 믿음이 생겨나며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말해도요,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셔야만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큰 확신으로 이것이 되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확신은 바로 내가 하는 거죠. 이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앞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말씀을 붙여주시고 사람들 붙여주시고 능력을 일으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아무리 도와주셔도 내 마음속에 그것을 마음문을 열고 반응하지 않으면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때 영어를 한번 보십시오. 큰 확신이라는 단어를 deep conviction이라고 쓰고 있어요. 이 conviction이란 말은 법률적 단어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확실히 나쁜 일에 연루되어 죄를 지은 게 맞음,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냥 이론으로 아는 것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경험상 확실한 행동과 주변의 모든 것이 확실함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이것을 바로 컨빅션이라고 말하죠. 여기에 깊은 확신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구원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행동의 중요한 부분은 지금 들은 모든 게, 그리고 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든 게 특별히 나를 감동시키고 은혜 가운데 이르게 하시는, 보통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없으니까요, 이것이 맞아, 내가 분명히 체험되고 경험되어져, 그러니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어 라고 결정한 사실이 바로 큰 확신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아주 짧은 3주간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들의 마음에는 이것에 확실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르렀고, 사실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구원에 이르는 필요한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다른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로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때때로요, 예수 믿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아. 노력하고 찾고 진리를 추구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느낌도 잘 없고 감정에 많이 호소하죠, 사람들.
그리고 지식적으로 받아들임도 내가 잘 안 되고 특히 뭔가 내가 해야 해라는 이 부담감이 예수를 믿는데 굉장히 방해 요소가 되고 있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행위, 뭔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일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로 인하여, 은혜라는 말은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받으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고 대가고 싹이죠. 그리고 또한 거기에다 덧붙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선물이라고 표현하죠. 선물.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표를 구해야 되는데 막 못 구하고 있어요. 막 이제 힘들게 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마침 나에게 준비된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쓰세요라고 선물로 딱 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라고 받으면 될 걸 쑥 쳐다보면서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거 줘요? 라고 말하면 그렇죠. 이건 선물이 되어버리지 않죠. 선물은 마음이 담긴 것을 우리 앞에 내어놓으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행동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만 드리면 되는 것이죠. 이익을 따지지 말고 뭐 이것이 되면 얼마만큼 큰 부자가 될지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뭐 이 사람이 진짜 얼마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건가 안 주는 건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이 주는 따뜻한 마음을 그대로 받는 순간에 이것은 진짜 선물의 관계가 되죠. 구원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도표로 표현해보면 이래요. 믿음은 바로 행위가 아닌 그냥 우리가 행동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로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싹이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많은 분들이 자꾸 이쪽 편에 속해요. 왜? 다른 종교들은 구원을 받는데 그들의 노력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은 바로 우리가 한 것이 없어도 99.9999999% 하나님 준비하시고 0.0000000 얼마쯤 가서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은 거기에 반응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 계속하여 이 데살로니가 말씀을 나가기 전에 나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가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저 주시는 거죠. 공짜 굉장히 좋아하는 세상인데 이 공짜는 절대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죠? 그냥 받으면 되는데. 자, 이렇게 구원함을 받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요, 아주 중요한 구원받은 사람의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것을 빠르게 말씀을 통해 정리하면서 데살로니가 말씀 1장을 마치려고 해요. 자, 1장 3절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이 역사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히스토리도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이 역사라는 단어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일어난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라는 뜻이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이 수고는 이 일로 사랑에 대해 반응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남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수고겠죠. 세 번째로는 소망의 인내죠.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역사라 그랬어요. 자, 1장 8,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장 8, 9절 말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먼저 믿음에 대해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을 보면 좋은 소문이 퍼졌고 그것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아무 말 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자, 보시죠. 먼저 이 믿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한국말 표현이 이런 게 있어요. 할 말이 없네. 이 할 말이 없다 이 표현은 이렇게 지금 제가 표현하면 이 말은 뭐예요? 좋은 것에 대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나쁜 것에 대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가 너무 나한테 나쁘게 하니까 내가 진짜 너한테 할 말이 없다. 이 표현으로 쓸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 성경의 지금 이 말씀 속에는 그런 표현인가요? 아니면 너무 믿음의 이 역사가 믿음의 일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다 이런 표현인가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어떻게 들어가게 된 것, 여기에 우리는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영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이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받아들였는지. 데살로니가 지역 굉장히 부자 지역이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상업 지역이라고 그랬었죠. 거기에 유대인들도 자리를 잡고 있었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철학적, 우상적 요소가 굉장히 많은 도시였죠. 그런데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믿음의 시작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우리의 행동과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안 믿을 때 행동을 버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죠. 표정들이 별로 어렵지 않네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서 이들이 사시고 참되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멕시코 선교사님과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지금 앞에 이 그림에 나오는 이거 뭔지 아시나요? 과달로페 성모상이에요. 멕시코 선교사님이 멕시코에서 복음을 전하면요, 죄송합니다. 멕시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어서요. 집이든 차 앞이든 차 등에든 막 갖다 붙여놓고 집에는 성상들을 막 갖다가 이렇게 세워놨어요. 집에 많아요. 막. 그래서 시간만 되면 거기 그냥 뭐 눈에만 보이면 절을 하면서 이제 숭배를 하는 것이죠. 멕시코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 믿으시나요?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저 과달로페 성모상을 이제는 섬기지 말고 없애버리세요. 이렇게 표현하죠. 자, 여러분 수십 년 믿어온 이 봐오고 믿어오고 숭배했던 이 과달로페 상을 쉽게 갖다 버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으세요? 그죠? 멕시코 선교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갖다 버리라 해도 아무도 안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로 다 가져오라 그러세요. 내가 좋은 데다 모셔드리겠다고. 다 가져오라 그러세요. 그래서 잔뜩 쌓아놓은 다음에요. 자, 이제 가시라고 다 보낸 다음에 땅 파고 거기다 다 물고 확 묻어버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이전부터 이런 그 생활에 얽매이지 않았던 우리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세상 속에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핵심이 되어 있던 그들이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는 것은 말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과달로페 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쓸데없는 과달로페 상을 갖고 있어요. 인터넷 클릭하다가 뭘 보니까 내 생이라고 딱 같네. 한번 볼까? 오늘 운세 클릭하는 순간에 동쪽으로 가지 마. 그러면 이제 그 동쪽이 그죠? 그날은 동쪽 안 보게 돼요. 또
어떻게 하면 모기를 없앨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뭐와 뭐를 섞어서 막 뿌리면 없어진대.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해보고 정말 해보니까 모기가 많이 없어지면 이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터넷으로 내 마음이 옮겨가게 되죠. 더군다나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쓸데없는 확신들이 있어요. 나는 굉장히 부족해. 나는 가난해. 난 하는 것마다 안 돼.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해보면 너무 나는 부족해.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이길 수 있어? 안 돼. 라고 여기는 이런 쓸데없는 믿음들이 사실은 멕시코 사람들보다도 더 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들과 섬기고 있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것이 생활화되어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을 절해야만 물건으로 나오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이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주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두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 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아멘이죠. 그렇다면 이제 내 삶 속에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여건을 바라보면서, 내 경제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그 원 속에 함께 하실 못하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보다 그 일이 더 크게 보인다면 우리는 믿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 자신을 바라보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나를 귀중히 여기시고 더 강력히 여기시고 믿음을 따라 더 채워주심으로 이 땅 위에 쓸모없는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은혜로 살아갈 사람으로 나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믿음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믿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을 살펴보세요. 내가 무엇에 지금 내 마음을 던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하나님보다 더 큰 마음을 거기에 두고 있는지. 두 번째로 보니까 사랑의 수고라고 말하죠. 근데 이 사랑의 수고는요 1장에 안 나타나요. 4장에 나타납니다. 자, 한번 보시죠. 4장 9절과 10절입니다. 뒤로 가서요.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4장 9절과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게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자, 여기에 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말해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너무 형제 사랑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형제 사랑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받아 사랑한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요, 부모, 자식 간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나눌 수 있죠.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부모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죠. 형제 간에 사랑하죠. 그냥 우리 친족이니까, 우리 형제니까 그냥 사랑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형제 사랑이 일어나야 되죠.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은 바울과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데도 형제들아 라고 쓰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한 가족으로 인식하는 그 사랑이 거기에 건기어져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강조하죠. 정말 강조하죠. 가장 기독교에서 중요한 핵심의 단어죠. 그런데 이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인간적 사랑의 실천으로 모든 것들을 실천하고 난다면 그 사랑은 사랑의 수고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그들이 이제 사랑을 시작하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죠. 이 사랑에 대해서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눈다면 엄청 많은 그 설교가 되겠죠.
간단하게 말한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 사람을 사랑해라. 그런데 이것이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렇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나하고 잘 코드 맞고 재밌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지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그런 사람만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주변에 꼭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되죠. 다시 말해서 코드 안 맞는다 할지라도 좀 부족하고 나한테 좀 힘들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사랑하고 포용하다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랑은 우리 주변만이 아니라 확장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더 큰 지역인 데살로니가가 속한 마게도니아 지역까지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펼쳤다. 어떤 걸 했을 것 같으세요? 그죠? 그들에게 구제하고 돈 보내고 이런 것이 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복음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이들은 확장하며 주변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일에 힘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실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말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정말 진짜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증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소망의 인내죠. 자, 1장 6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주변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데도 사람들이 많은 방해가 있으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이것을 이겨낸 사람들이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요, 어려움을 당하면 많은 그 반응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어려움을 확 당하면 하루 종일 그 어려움을 묵상해요.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풀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제 하루 종일 살아요. 잘 때도. 그래서 꿈에도 막 악몽에 시달려요. 그죠? 그렇게 사는 분이 있어요. 또 그런 분 거에 대해서 반대로 될 대로 되겠지 뭐. 그걸 낙천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그죠? 뭐, 알아서 될 거야. 뭐 아무리 이렇게 심각해도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뭐 이러면서 이제 그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다 가면 안 됩니다. 정말 성경적 모습에서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요,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들, 모든 문제를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인 것이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지만 절대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성령께서 주시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따라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되어질 것이고 잘 풀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서는 것,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뭐 될 대로 되겠지, 뭐 안 되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과 연관시키며 믿음의 생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연관시켜 보니 이 어려운 환경들을 하나님이 계속하여 열어가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게 그들의 삶에는 어려움을 보기보다 소망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더군다나 이제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나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더군다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뭐냐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삶에 온전한 구원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확실히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휘둘리기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하고 있는 환경과 여건과 내 자신과 비교의식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맞추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니 그 길을 여실 것이고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이기고 승리할 길을 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나요? 믿음, 소망, 사랑. 좀 전에 말했던 이 세 가지. 이것이 항상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그게 중에 뭐라고요? 사랑이라. 왜 그렇죠? 믿음 안 보여요. 소망 안 보여요. 그러나 사랑은, 그죠? 믿음에 근거한 사랑은, 사랑에 근거한 실천은 바로 미래의 소망을 낳는 연관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붙잡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인생에 대하여 분명히 아시고 주님 나를 붙잡으시면 나의 삶은 게임 끝이다. 그 말.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 그 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고 주님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는 낙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것이 즐겁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나가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었죠.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미래에 대한 그 즐거움을 가지고 있었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낙을 가지고 사시고 계신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부족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믿음의 귀한 주님의 자녀로 서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꼭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맞다면 나는 이 세상에 지금 무엇에 대하여 휘둘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휘둘리고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하며 나는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인가? 어떻게 내가 이것을 극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으로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삶의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사랑과 소망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 혹시 또 갑자기 주님께 부름받는다 할지라도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큰빛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세에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세상 세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